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단촐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라는 것이 왔고, 이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거룩한 주님의 심장을 담지 못해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이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철저하게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 거듭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세상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듭나서 아버지의 진노를 거둬주시고 이 코로나가 제발 좀 물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절로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의 장소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체도, 가정도, 삶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주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주님의 종들이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이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자신의 안전장치. 자신의 안전장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달리는 것으로 비유를 드는데, 이 달리는 차가 내리막을 가다가 안전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운전을 해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알 것입니다. 그죠? 엄청 불안하겠죠? 앞이 깜깜하겠죠? 안 보이시겠죠? 앞이. 근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안전장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내 영혼이 지금 안전장치가 있는지, 내 육체의 삶이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안전장치입니다. 근데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은 그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누구든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제한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전장치를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거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으라고 하는 거고, 살으라고 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제가 책임을 지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뉘에를 길러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처수장은 젊으신데 뉘에를 길러봤어요? 오,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 뉘에 안 길러봤어요? 예? 여러분, 예전에 그 뉘에를 기를 때에 신청을 합니다. 뭐 요즘에 뭐 비료 얼마 뭐 어떻게 마을에서 신청을 하듯이 신청을 하게 되면 뉘에 고추가 씨가 나왔다고 가지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뉘에 고추 씨를 가지러 가면 부모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부모들이 이제 뉘에 고추 씨를 가지러 가면 뉘에 고추 씨가 뭘로 표현을 드릴까? 들깨 아시나요? 들깨보다 3분의 1 정도 작다고 해야 될까요? 들깨 작죠. 근데 그보다도 더 3분의 1 정도로 작아. 그렇게 작아, 뉘에 고추 씨가. 근데 그거를 신문지 같은 데다 이렇게 문종이라고 그러나, 창호지 그런 데다가 이렇게 펴서 요렇게 갖다 놓고 따뜻한 데다 이렇게 냅두면 그것이 솜털처럼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솜털처럼 자그마하게 꼬물꼬물꼬물꼬물해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꼬물꼬물꼬물합니다. 그게 완전 성충인 거야, 조그만하게 애벌레가. 근데 그게 숨만 쉬어도 훅 하도 조금만 쉬어도 훅 날아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육체가 먼지만 또 못하고 분자만 또 못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초라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육과 영혼이 붙어서 사니까 억수로 거창한 줄 알지.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우주관에서 우리가 그만큼 아무 분자만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미세한 존재예요. 근데 그 훅 하면 숨도 제대로 크게 쉬면 날아갈 정도로 뇌 씨가 깨어나가지고 좀 그럴 정도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뽕잎을 그때는 이제 크게 뽕을 못 줘. 그때는 어떻게 주냐면 그 잘게 이렇게 채를 썰어, 쫑쫑쫑쫑쫑 채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쫙 썰어가지고 차찬한 것을 뇌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줘. 우리가 그 저기 뭐야 뭐 고춧가루 뿌리듯이 이렇게 양념 채소에 그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줘. 잘잘하게 고춧가루처럼 이렇게 부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가 이제 이렇게 보고 하루 한 몇 시간 후에 보면 그 위에 싹 올라와 있어 그 차찬한 것들이.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을 하는 과정에 이 뉘에가 잠을 몇 번 자나요? 3번 자요, 4번 자요? 4번 잔대. 그럼 강장로님 틀렸어요. 4번을 잔. 나도 4번 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잠 잤다, 세 번째 잠 잤다. 당신애들은 몇 번째 잠 자? 네 키우는 이제 엄마들끼리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먹인 뉘에는 잠도 일찍 자. 뭔 소린가 알아? 그 집에서 뽕을 잘 주고 잘 관리를 했다. 그러면 뉘에가 잠이 좀 더 일찍 자는 거예요. 그럼 뉘에 고추도 더 빨리 따는 거예요. 근데 그 잠을 잔다는 것은 이게 이제 며칠씩 자는데 한 3, 4일씩 자는데 그렇게 자나. 근데 이 뉘에 고추가 아무것도 안 먹어요. 뭔 소린가 알아요?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남이 있을 때는 결단코 보암제하고 탐스는 거, 세상 거, 육신의 거, 이 심장 속에서 채우고 먹고 누리고 즐기고 여기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 잠을 내려놨을 때 육신의 거 내려놓고 그냥 주인한테 내 육신의 삶을 다 맡기고 있을 때에 진짜 그 뉘에 꼬치가 허물을 벗고 팍팍 커져. 그 잠을 잘 때마다 허물을 벗어. 뭔 말인가 알아요? 뉘에 꼬치가 잠을 잘 때마다 허물을 벗어 이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정하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우리가 피조물로서 뭔가 뭐 하겠다고 발악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그 첫째의 그 기본 자세, 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심장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성장하는구나. 많은 걸 해서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비워진 사람이 나중에 이 뉘에 꼬치가 몇 번의 잠을 통해서 허물을 벗고 허물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이 뉘에 꼬치가 이제 성장을 하는 거지.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씨를 낼 때는 싹 비워요. 그동안에 뽕을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 그 뽕을 많이 먹은 것을 싹 비워내요. 씨를 짜낼 때가 되면. 그래서 그 뉘에 고추를 이렇게 맑은데 햇빛에 이렇게 보쳐보면 빨가요. 속에 똥이 하나도 안 보여. 똥 들은 것은 거무쭉쭉 겉 모양은 하얘. 알아들어? 이 겉 모양은 하얀데 속에서는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 거무쭉쭉 어둠컴컴해. 속에 이물질이 똥이 들어가지고 뽕 그 시퍼른 게 똥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육체 거 썩어질 거 비워야지만이 우리로 통해서 뭐가 나와? 비단실이 나와. 그 하얀 흰실이 나와. 그래야 그 흰실을 우리가 짜서 옷을 입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세마포인 거예요. 근데 그 뉘에 꼬치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뭐 했다고? 아까 뭐 했다고 그랬죠? 비웠다고 그랬죠? 네? 비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비웠다고 했는데 비우고 실을 짜서 당신의 육체를 하얀 옷을 해 입어요. 뉘에 꼬치를 짜가지고. 근데 당신의 육체에 하얀 옷을 짜서 입었을 때에 이 뉘에 꼬치가 나방으로 변하는 거야. 부활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부활 그냥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흰실을 짜야 돼. 이 육체의 삶 가운데서 그 흰실은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도 살았고 뭐 좋은 것도 먹고 나쁜 것도 먹고 살았어. 그 목적이,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흰실 옷을 짜 입은 세마포, 이웃사랑. 세마포는 이웃사랑인데 그걸 하기 위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흰 세마포를 입은 그 사람은 이웃사랑이 된 사람이고, 이웃사랑이 된 사람은 뭐 한다고? 마지막에 부활이 된다고. 근데 그게 부활이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까지도 됩니다. 가정에, 여러분들의 육체에. 여러분, 지금 제가 애통한 게 뭐냐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에이 진짜,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왜 저러시는 거요? 나는 제가 정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왜 저러시는 거요? 진짜 왜 이러시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아무도 판단할 자격은 없어. 근데 제가 요즘에 가장 애통한 게 뭐냐, 저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엄청나게 사랑해. 우리 아이들이 많잖아, 교회에.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환경도 그렇지, 우주의 기온도 그렇지. 그런 데다 대고 빚은 있는 대로 줘놓지. 지금도 우리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온갖 세금 딱지가 다 달라붙어. 이 세금 거두려고. 근데 지금 미래의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애들을. 저는 이거를 놓고 기도를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뭔 말인가 알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든 뭐든지 간에 이 정부에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씁니다. 올해에 쓴 돈만, 코로나로 인해서 쓴 돈, 코로나 딱 생기고 쓴 돈만 1,몇백조를 썼더라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1조도 아니고 2조도 아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 그래, 1,몇백조를 풀었다면 그 1,몇백조가 한 사람 백배 돌아갔으면 몇 천만 원씩 돌아갔을 것 같아. 근데 저는 한 몇십만 원 받아본 적밖에 없어. 뭔 말인가 알아요? 이게 다 어디로 갔냐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정부가 제가 오늘 정치하러 올라온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후세들이 살아야 되잖아. 도대체 우리 후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저는 아무것도 불만 없어. 그것이 제일 불만이야. 우리 새끼들 제발 좀 살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애기들, 미래에. 우리가 무슨 정책을 피든지 간에 나만 상대방한테 좋은 소리 듣고 육신의 비우장을 마치면 쓴소리 안 듣고 좋은 소리를 듣겠지. 그렇지만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마도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의 조상들, 우리들의 부모들이 그만큼 수고하고 애쓴 노고의 대가예요. 정말 진짜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의 노고와 수고와의 대가가 지금 밑에 후손들한테 영향력을 안 미쳐요. 외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서글퍼요. 우리 진짜로 지금 저 아이들한테 우리 후세에 우리 두드리마저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말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이웃을 위해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죽는 역사는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공동체의 무리에, 우리 가정에, 내 새끼들한테 무엇을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가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얼마나 육신적인 일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일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지 육신적으로는 근심 걱정이 없을 정도로 편안해요. 제가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은 너무너무 알아서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 든든히 서가고 새끼들 잘 커가고,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열매를 자녀들이 취하는데, 오늘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만큼 후세들이 살기 힘든 데에 먼저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의가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아이들은 더욱더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므로 우리 새끼들은 좀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그 품에 들어가서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우리한테 예배하셨으니,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한다?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외면하지 말라고요.
제가 이렇게 영도 육도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참 요즘에 들어서 창세기의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창세기 말씀 중에서 지금 13절에 보면 곧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 세 자부가 방주로 들어갔고, 지금 노아의 가정이 방주로 들어간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의 방주가 들어간 목적은 누구 때문에 했어요? 아멘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잡고자 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로 만들어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경을 초월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즉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의 역사가 새끼들한테 자비하심이 넘칠 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노아 때문에 이 노아의 가족 식구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온 가족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띵까띵까 고무줄 놀이하고 밖에서 나가서 놀았을까? 같이 애통함을 느꼈을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목회를 하니 우리 뭐 강기동 식구들이 저희 식구들이 강기동 식구들이 매 긴장하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매 순간 부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찝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단의 밥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찝어요. 근데 광치동 식구들은 더 찝어요. 여러분들이 더 덕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김용독 안수사님이 따라오느라고 참 애써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모난 부분도 많지만 그 모난 부분이 다 도찐개찐이고 그걸 따듬는 데에 있어서 제가 참 쓴소리 잔소리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안수사님이 잘 따라와 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우리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 저서부터. 여러분, 그런데 우리 광기동 식구들이 제가 목회를 해야 되니 여러분들보다 헌금을 해도 더해. 사택부지도 광기동 식구들이 다 사줬어. 헌금을 해도 더하고, 당회장님 용돈 떨어져서 힘들겠다 싶으면 당신들도 힘이 든 데다 대고 그 용돈 챙겨서 저한테 다 조달해주고, 힘들어서 교회 사건으로 통해서 힘들어서 지쳐있으면 진짜 힘이라도 뭐라도 덮고야 되겠다 싶어서 일어내키는 것도 그 식구들이 와서 일어내켜서 저를 하다못해 백화점이라도 끌고 가고 어디라도 끌고 가고.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식구들을 드러내서가 아니라 이 노아의 가정도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때에 가족들도 합리했을 것이다 이 말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두 분류가 있는데, 진짜 노아한테 명령하신 그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옆에 사람의 쓴소리 듣기 싫어서 어거지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노아의 가정 중에서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육신으로 동참한 함은 어떻게 했죠? 나중에 함이 족속의 저주를 받았죠. 그런 짝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삶과, 즉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김천에서 살 때에 참 우리 어머님이 아주 강하셨어요. 성격이 대쪽같이. 근데 어머니가 아기가 있는 분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붙이신 거지. 근데 그 어머님이 참 욕을 잘하셨어. 우리 시어머님이 욕을 해도 그냥 보통 욕이 아니야. 막 어떨 때는 막 강하게 독이 떨어질 때가 많아. 감정을 섞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 어머님을 한 번도 가슴에서 미운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자식을, 그 많은 자식을 낳아서 고생하신 것만 자꾸 느끼게 되더라고요, 가슴에서. 근데 저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받은 충격들이 있어. 그걸로 인해서 어머니를 보면 설렘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세월을 같이 사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송기냐 너 못됐다. 송기냐 너 못됐다. 어떻게 네가 가장 이 땅에 태어나서 마음 편하고 의지하고 정신적인 지주를 하는 네 남편을 낳아주신 네 어머님한테 그렇게 의무적으로 대하냐? 넌 진짜 못됐다. 넌 진짜 못됐다. 네 남편의 엄마면 네 엄마도 되잖아. 그잖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기도를 하면서 매 순간 느껴졌고, 그러한 것들이 느껴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우리 어머님 의무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정말로 사랑해서 대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자식의 도리로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가슴에서 뜨겁게 사랑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의무적으로 대하는 거 싫다고. 이 더럽고 추악한 육신이 왜 자꾸 우리 어머니를 의무적으로 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더러운 잭성이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고부터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 왜? 그것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기도잖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잖아. 왜? 쑤시는 거, 상대방한테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않고 그분한테 기쁨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야, 내가 바라는 마음이 그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머님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설레고, 어머니가 에미야 추운데 들어오니라 애썼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나 같은 거 인간 취급해줬다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륵 주르르륵. 저는 솔직히 말해서 친정엄마보다 어머님을 더 사랑했어요. 시어머님을.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아기가 없었어. 새끼 사랑이 끔찍했어. 그 새끼 사랑이, 그 사랑이 나도 좀 누렸죠. 어쩌다가 이 말이 돌아갔대. 그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난 저 같은 걸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저 같은 걸 끄집어내면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도 천국 가서 계시고, 아버님도 천국 가서 계시고, 우리 오르난 오배 또 예쁘게 커주고, 또 가정 화목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근데 그 식구들이, 제가 이 목회를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애쓰고 희생하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 고마움이 저도 아구까지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그 도구에 걸맞아서 온 식구들이 목적이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으로 천국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첫 번째고,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고, 그러면서 노아의 가정 식구들은 그만큼 희생이 따랐고, 희생이 따른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도 구원시켜 주시는 축복도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짐승들이 어디 있냐면 14절 봅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의 그 종류대로, 그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고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해가 됐죠?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여러분들 이 사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애기 좀 잠깐 데리고 나가. 울면.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노아 때문에 방주에 들어간 역사가 있었고, 짐승들은 노아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넣어준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노아가 당신한테 주어지신 그 사명을 노아가 감당을 했어야 안 했어요? 감당을 했어요. 그러므로 가족도 살고, 그 가족의 그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짐승들과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씨의 종자씨를 버티기 위해서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사명 감당을 했을 때에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각양각색의 짐승의 식료품을 예비했듯이 여러분들의 앞날과 미래를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노아가 방주를 딱 지었고, 즉 방주에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각양각색에. 근데 각양각색의 이 짐승들을 노아가 찾으러 다녔나요?
암흑의 뱀아 뱀아 네 어디 있느냐, 내 소리 목소리 들리느냐, 네 안 들리느냐, 응? 포범아 너 어디 있느냐, 암흑의 포범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내 목소리 들리냐 안 들리냐, 그러면서 산천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온 거야 이게? 아멘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이 노아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비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명만 감당하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위의 여건을 이만큼 껴맞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야. 왜? 내가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살고 일도 하고, 근데 일을 하되 돈 버는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점을 살면 돈은 저절로 오더라는 거예요. 수고에 몇 배가 터지지 않냐고 들어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예전에 수고했다면, 하나님께서 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육신적으로 수고했다면 그렇게 남을 위해서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항상 뒤에 백에서 뒷백에서 머물러 있더라고. 저를 보호하더라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됐을까? 다 주는 쪽도 다 써버렸는데. 여러분도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짐승들은 노아의 가족 살리기 위해서 들러리 역할을 했더라.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다스리는 자가 됐는데, 죄가 없을 때야. 창세기 2장 19절에는. 근데 이 아담이 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짐승을 아담 옆으로 지나가게 했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죄가 있기 전이니까 지혜의 영이 있지, 사랑의 영이 있지. 그러니까 아담한테 적절한 이름을,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지게 하셨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아담이 지은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불려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를 갖다가 뱀이라고 지었으면 이름이 맞을까? 상상을 해봐. 사자를 갖다가 뱀이라고 짓까? 근데 표범을 갖다가 뿅아리라고 지면 될까? 상상을 해보라고요. 얼마나 걸맞게 이름을 지어놨는지. 그래서 얼마 전인가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이걸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교회에 참 애기들 많죠. 그래. 예. 지금도 뱃속에 들은 아이도 있어요. 이름을 져달라 하는데 요즘에 고민이네요. 이름을 어떤 걸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름이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름을 많이 져주세요. 그래. 아니, 많이 져주는 게 아니라 많이 져달라고 그래요.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의 이름을 내가 몇 사람만 나열을 했어. 깜짝 놀라시더라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쁜 이름이 나오냐고, 어떻게 그런 이름들이 나오냐고. 여러분, 문설주, 송은시, 박꽃담, 박하양. 야, 박씨들 이름 없어. 안 예뻐. 김씨도 그래. 문씨도 별거 없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과 접촉이 되니까 그렇게 예쁘게 이름이, 양고울, 얼마나 이쁘나. 양마을, 양의 고울, 양들이 사는 무리의 마을, 양고울. 우리 교회 이름이 다 갖다 들이대봐 세상에서 지은 이름과 같지 않은 거 얼마나 이쁜지. 한결같이. 장산, 산에 봄이 와서 봄. 여러분들 수지 맞은 줄 알아. 그러니까 그분이 뭘 하신 줄 알아요? 그럼 목사님 이름값이나 받아갖고 부자 됐겠네요. 그래요. 제가 이름값을 하도 많이 받아갖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정하늘, 정나라, 하늘나라, 그게 있잖아. 김씨 같으면 안 이뻐. 또 김씨 같으면 그 이름이 안 짜져. 그러니까 정씨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쁜 거야. 이게 정하늘, 진짜 하늘, 진짜 하늘나라. 제가 그만큼 사랑하니까 얘네들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숨통이 쪼여들잖아. 이놈의 빚을 져놔가지고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웬만하면 뭐라 하노, 저기 실업급이요? 웬만하면 그거 타먹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라도 좀 그러자. 이 정부가 뭔 짓이냐 이게.
빚만 잔뜩 져갖고 하기야 우리 하나만 안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데 이거 어쩌면 좋노? 우리 민준이를 세워서 국회로 보냅시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다스리는 자가 되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짐승마다 이름이 너무너무 지혜롭게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 저한테 있으니까 지혜의 영이 하나님인데 그분께서 계시니까 그렇게 이름이 적절하게 예쁘게 이제 나왔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한 자는 다스리는 자가 못 될 것이며 다스리는 자가 못 되는 자는 창세기 3장 18절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 이미 우리는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사단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에 뭐인즉 채소인즉. 하나님께서 방주에 각양각색의 짐승을 다 집어넣어줬어. 누구 때문에? 노아의 가정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왜? 거기는 다스리는 자가 중심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비와 은총을 다 베풀어 줬는데, 즉 우리 가정에 다스리는 자가 없게 되면, 잘 들어요, 우리 각 가정마다 다스리는 자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삶이 공고해져요. 알겠습니까? 육체의 삶이 공고해지는데 가시덤불이 뭐예요? 우환은 안 터져. 우환이 계속해서 마음속 곳이 계속 생겨. 육신의 고통을 느낄 것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엉겅퀴, 그것도 가시야. 엉겅퀴 꽃이 보라색이야. 보라색. 아플 일만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육체도 아프고 그럴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각도를 그토록 바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밭에 쳐세운즉, 이 말은 채소는 금방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사다 놓으면, 밭에서 갖다 놓으면 금방 시들어요. 근데 여러분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각양각색의 짐승들은 계속 나를 위해서 성장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내가 취하고 싶을 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채소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소인데 채소는 시들어서 없어질 건데, 이 시들어서 없어질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바꿔놓은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까의 방주에 각양각색의 짐승을 집어넣어 준 것처럼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노력을 다해 자신의 안전장치는, 아까도 안전장치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안전장치는 그 노력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듦으로 당신이 영도 육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 노아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전장치를 만드는 그 노아의 방주에다가, 즉 뭘 줬냐?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효력을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뭔 말인가 알죠? 그것이 어디 있냐? 7장 16절을 봐요. 7장 16절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하신 대로. 왜? 암수가 들어가야 얼레리 꼴레리 해서 계속 변성이 되어 노아 때문에 그 노아의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먹이려고 얼레리 꼴레리 해서 번성을 해야 되잖아. 계속 예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암수 한 쌍씩 넣었다는 것은 새끼를 친다는 거지. 아셨죠?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들어간 것들은 암수 하나씩, 암수인데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즉 이게 방주라면 안에서 철커 들어가고 문을 잠그게끔 방주를 설계를 안 해주고, 그 모든 암수와 그 모든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 식구들까지 싹 집어넣어주고 밖에서 철커 들어가고 잠근 거야. 뭔 소린가 알아요? 그러면 노아가 예를 들자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와. 창조주가 이걸 밖에서 따줘야지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전장치인 거야. 어? 내가 하나님 앞에 즉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놓고 하나님은 그의 열매로서 그 가정을 보호하겠다고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문을 잠그니까 자유함도 없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신 능력인 거지. 왜? 그 물속에 죽어. 엘리베이터 그 산, 그 높이보다도 7m가 올라갔다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산보다도. 근데 거기에 식구가 빠지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 나오면. 하나님께서 문을 딱 걸어 잠궈 버리니까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딱 그 가정을 지켜갖고 살 때 되니까 딱 문 열어서 나오니라 이제 그래 해방을 시켜주잖아. 저는 이걸로 뻘로 읽었어 예전에.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에서 뭔 안전장치요? 그랬더니 창세기가 그렇네. 난 이거 뻘로 읽었네. 맞아. 노아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밖에서 잠가버렸네. 그렇구나. 저 오늘 알았어 이거. 멍청한가 제가? 여러분들 진작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네. 여기에서 이 안전장치, 안전장치라네. 이 문을 밖에서 걸어 잠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능력 안에 달렸다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살리고 죽이고는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근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 권한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밖에서 우리 오목사님이 문을 걸어 잠궜어요. 에이 뭐시기 왜 문을 걸어 잠갔냐고. 안 여냐고요. 열으라고요. 근데 감히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궜다면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뭐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마 대소변을 봐도 거기다 보면서도 끽소리도 못 닦게 우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창조주.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그분의 권한에 손바닥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손바닥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벼가 전에 내가 이 간증 여러 번 써먹었죠. 지금 추수감사절인데 벼가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 때가 되어서 참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왜 태풍이 많이 몰려오죠. 근데 그 태풍이 몰려오면 이래 보면 그 외려 여물이 여물어 가지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이 여물이 여물어 가지고 바람이 불면 옆에 것도 그냥 같이 출렁 우측으로 바람이 불면 좌측으로 움직이고 좌측에서 바람이 불면 우측으로 가고 출렁 같이 알곡들이. 근데 있잖아 늦게 심어가지고 벼가 여물이 벼가 여물지 않았다. 그러면 그 벼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바람이 불면 혼자 뒤흔들고 있어. 띠디디디디디디 하고 있어. 혼자 이렇게만 흔들어. 알아들어요? 이삭이들은 여물이들은 벼는 같이 옆에 거하고 같이 출렁거려. 근데 여물이 들지 않는 것은 혼자 잘났다고 삐디덕거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무리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똑같아. 은혜가 있고 심령밭이 감사가 넘치고 발을 뻗을 때 오므릴 때를 안 울고 환경의 처지에 내가 육신의 삶이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은 옆에의 환경의 요동을 같이 쳐. 근데 그렇지 않고 여물이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니들 첫날만 날 그래라. 하나님 첫날만 날 그래요. 나는 내 방법으로 하나님 생기고 나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 할 테니까. 그러면 주님도 피 말라 죽이고 나도 피 말라 죽어. 옆에 사람들까지도 그러고 가정도 못 살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바래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재산을 바치라 합니까? 옷을 사달라 합니까? 용돈을 달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낸 목적,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탄이 잡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사탄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 자유함은 주여 저 예수 믿거든요 그런다고 자유함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진리로 말씀이 육신으로 왔어.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 예수님의 삶이 내가 취해야 그 사람이 온전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냄새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단 속에 어렸을 때부터 그 연단 속에 항상 타인의 입장을 먼저 내 입장보다 배려하는 그 입장 속에서 다스리는 자로 세웠고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궁핍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타인에게 심장 아픈 것까지도 다 보이게 하시고 여러분 얼마 엊그저께 우리 한예인 집사님 하늘나라 보냈죠. 근데 그 황건사님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말씀은 끝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4일 전인가 5일 전에 황건사님이 그때 왔더라고요. 저한테 돼지 감자집인가 뭔가를 좀 갖다 미기고 싶다고 왔었어요. 뭘 좀 갖다 주러 왔었어요. 그래서 황건사님을 보면 가슴이 좀 찡한 게 있어. 안쓰러움이 있어. 그래서 참 좋아. 여러분들을 보면 다들 좋지. 그러는데 아유 권사님 참 뭐하러 이렇게 챙겼어. 얼굴 보니까 참 좋다. 내가 그러면서 권사님 그래 저기 뭐야 우리 빨리 예배당 져서 내년에는 기껏해야 뭐 얼마 걸리겠나. 내년 한 봄쯤 안 되겠나. 여름쯤 초봄에 그러니까 초여름이나 늦봄이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한예인 집사 참 우리 지금 성도들도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와서 예배당 쳐서 교회에 모시고 와서 우리 동역자들의 사랑을 많이 듬뿍 받아서 하늘나라 보냈으면 좋겠다. 진짜 그 얘기를 했어. 근데 주일날 저기 숨 쉬는 게 좀 가파르다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아니 저기 왜 데려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걸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 입원을 시키랄까 어쩔까 그러다가 아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갈 것 같으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어디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병원에 간다고 해서 또 별 수도 없고 주일이라서 또 병원에 간들 돈만 나올 것 같고 에이 그냥 냅두자. 언제 돌아가시려나 내일이라도 월요일날 갔으면 좋겠다. 참 그러면 늦어도. 네 그랬어. 근데 5시가 넘어서 이제 하늘나라 갔다고 연락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뜸 한다는 말이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 우리 한예인이 그렇게 방에다가 참 그래 두고 많이 찾아가보도 못하고 내가 그래서 가슴이 참 미안했어요. 이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예배당 짓고 수시로 들여다보고 우리 손길이라도 좀 사랑이라도 받다가 보냈으면 내 마음에 한이 없겠다 싶었는데 아니 벌써 데리고 가요. 아니 벌써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장례를 저녁에 이제 9시 반에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때에 내가 특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 물질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게 아니라 땅 문제를 빨리 달라고 이제 특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한 번도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역사가 없었어. 그러는데 장례를 치르고 누구한테도 그런 부탁 왜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니 직접 주님께서 사인이 오니까 수시로 받으니까 그런 부탁을 안 하는데 이번에는 한예인한테 그래서 한예인 집사 똑바로 들어. 나 지금 내가 당신한테 편지 써줄게. 그러면서 내 마음에 구거줄절 요즘에 이제 특별기도 하는 사건들을 내 마음에 편지 써줄게. 그러면서 내 심장에다 가슴을 놓고 기도를 하고는 싹 해서 한예인한테 한예인 이 편지 하나님 앞에 전해줘. 이 편지 하나님 앞에 가서 전해줘. 성기녀가 이렇게 복장 터져 죽겠다고. 이것 좀 전달 좀 해줘. 근데 내가 웃음이 나더라고. 왜? 자네가 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전달해서 내 소식 전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저 딸이 복장이 터지겠다 싶어서 더 안 그러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것 좀 전달 좀 해줘.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어. 근데 우리 한예인은 하나님께서 또 마차까지 지푸라기로 차든 어쩌든 마차까지 태우고 오더라고. 태우러 왔어. 그래서 14년 동안 그 수고와 애씀이 참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그 애씀이 하나님께서 참 기억했구나. 그 14년 동안 한예인이가 참 우리 한권사님을 일꾼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도 많은 영향력을 또 영적으로 깨달음을 줬겠지.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어. 근데 주일날이 아니야. 장례 치르고 그날 오후에 박유한 목사님이
당 회장님 그래. 왜요? 왜? 그랬더니 나 강치동 가면 안 될까요? 그래. 주천에 가면 안 될까요? 왜? 그랬더니 가고 싶다고. 그래서 황 권사님이 저기 당 회장님 애썼다고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무슨 놈의 용돈이요? 필요 없어.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래. 새끼를 뭐 장례 치르고 무슨 놈의 용돈 뭐 돈을 받아. 그랬더니 그래도 꼭 가고 싶다고 해. 그러는데 내 마음에서 스치는 게 뭐냐면 황 권사님이 오늘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겠다. 유루차 밥이나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 싶어서 그러면 그럼 데리고 오니라. 왜 나도 밥 먹어야 되니까 저녁에. 그럼 데리고 와. 그래 놨다가 부엌에서 쌀을 안 치는데 갑자기 박미연 목사님한테 또 다시 전화를 걸었어. 박 목사님, 거 있잖아. 황 권사님하고 오면서 저기 그 소고기 한 팩 갖고 고기 좀 사갖고 오니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오는 길목에 있거든. 알았어요. 그래갖고 고기를 사갖고 왔더라고. 돼지고기하고 나 먹을 것만 이제 소고기를 사고 이제 당신들 먹을 건 돼지고기를 사왔더라고. 왜 고기도 왜 이렇게 많이 샀냐? 박 목사님 참 손도 크니까 좀 저기 하네. 왜 이렇게 많이 샀어? 그래서 고기는 내가 사오라 해서 고기값을 주니까 이제 안 받더라고요. 왜 안 받냐? 당 회장님이 하나님이 당 회장님한테 소고기 사주라고 고기 사주라고 나 이거 하늘에서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 야, 뭐 거짓말도 잘하네 씨. 하나님이 주긴 뭘 주었지? 자네 소주 저기 수고하고 애쓴 거에서 나왔지 그래. 아니요, 당 회장 진짜 하나님이 줬다니까요. 그래. 줬어도 저기 당신이 수고한 거잖아. 했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바닥에서 주웠어. 그래. 그래서 내가 진짜 돈을 주웠어? 그랬더니 돈 주셨어요. 그 저기 황영표 권사님 그 장례식장에서 나와가지고 저기 밤새 요즘에 수고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저 옆에 뒤처리 해주는 아줌마들. 그 아줌마들 수고해준 사람한테 이제 애썼다고 보너스로 좀씩 몇만 원씩 더 줬대. 그리고 배웅하고 딱 들어올라 하는데 그 돈이 딱 됐다는 착한 짓 했다고. 갖고 10만 원을 주셨대. 갖고 10만 원치 몽땅 고기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는데 하나님이 나 고기 사주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억수로 잘 먹었어요. 그게 뭔 말을 하고자 하냐? 그 고기를 먹고 꼬서 이제 먹는 가운데 황 권사님한테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권사님 이 고기까지 당신의 은혜로 고기까지 대접받으니 내가 황송하네. 그러면서 그나저나 장례비는 안 모자랐나? 애민께 묻잖아. 장례비는 안 모자랐나? 내가 그러기 전에 장례 치를 돈이 부족하고 지금 쓸 돈이 없걸라 빨리 얘기해. 내 현금 바로 넣어줄게. 현금 갖다 줄게. 내 했거든. 황 권사님한테. 그랬더니 황 권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냐? 그러는데 혹시나 장례 치를 돈이 모자랐을까 봐 물어봤어. 장례 치를 돈이나 됐냐 어쨌냐 뭐 모자랐냐 했더니 2배 이상 남았어. 2배 이상 남았어요. 에? 그래? 어유 감사하네. 그러면서 저 이제 그 용돈을 이제 저기 가지고 왔더라고. 뭐 하나 사라고. 그러는데 저 이거 나머지는 다 건축원금 할 거래. 한예인 집사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당신도 써야 되잖아. 당신 살아야 되잖아. 그 한예인 집사님이 누워 있는 동안에 그 한예인 집사님을 보는 걸로 인해서 정부에서 좀씩 돈이 나왔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끊기게 됐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거까지 꿰뚫으니까 자네 써야 되잖아. 자네 살아야 돼. 내가 그랬더니 걱정할 거 없어요. 또 한예인이 또 저기 사망보험금 반절 찾고 반절 안 찾은 게 있는데 그것도 나올 게 있고 뭣도 나올 게 있고 뭐 해서 나올 게 꽤 된대. 그리고 다 건축원금 할 거래. 근데 밥을 먹다가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 살아야지. 그러고 이제 밥을 먹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싹 스치는 게 그 기와 있잖아. 우리 교회에 기와 지금 이으려고 하잖아. 그 교회 기와를 한예인이가 딱 안고 하늘 날아가더라고. 하늘 나를 품고 있더라고. 기와? 그러면서 황 권사님 미안하다. 자네 시험 들지 마. 나는 저기 자네한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말했을 뿐이니까 안 해도 되고 돼도 되고 절대 마음 부담 느끼지 마라. 그러면서 왜 자네가 기화를 하면 어떨까? 한예인 집사님으로. 그랬더니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황 권사님이 이번에 입관 예배 드릴 때 땅값이 땅 그 추가된 부분하고 그 기와값하고 나 같으면 싫다. 내가 혼자 독차지하겠다. 왜 가정에 이름이라도 남기고 유산이라도 남기려고. 내 그 얘기했지. 근데 황 권사님이 거기서 가슴에 들어왔대.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은 복을 받아. 저거 남의 얘기 다 하는 사람은 복 안 들어와.
근데 그게 내 얘기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회장님이 빚지면 책임져 준다는데 그 당회장이 책임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 뭐를 못할까? 그런 생각에 딱 들어와서 뭐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 그런데 이제 여기 기화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7천이 될지 8천이 될지 모르는데 했더니 아이고 그거 하고도 남아요. 하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날개를 단 것 같아. 좋아갖고 여러분들 같으면 하라고 그러면 입이 대빨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날개를 달았더라고. 저는 안 해도 좋더라고. 거기에 그것만 해도 행복하더라고. 근데 밥을 먹고 앉았는데 그러면서도 밥을 먹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바로 또 응답이 오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한예인이를 내가 13년 동안 눕혀놓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그때부터. 한예인이를 13년 동안 눕혀놓은 게 이때를 위함이라고? 우리 개척한 지 15년? 세상에 하나님께서 버마의 아웅산 폭발 사건 난 거 지환이 2살 때 보여줬어. 그리고 이 건물이 버마의 아웅산 폭발 사건 났을 때에 그 비행기 조종사 몸값으로 진 건물이 이 건물이야. 근데 그 버마의 아웅산 폭발 사건 날 때 위정자들 비행기 조종사가 태우고 간 그 조종사도 그때 거기서 죽고 그 몸값으로 이 건물을 지었고 하나님은 나한테 지환이 2살 때 돌 때에 이걸 보여줬고 그래서 이 재단이 버마의 아웅산 폭발 사건 때 그 몸값으로 이거를 건물을 졌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때 바로 진 건 아니고 그 후에 그 부인이 기절 초풍할 뻔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너희에게 뭘 둔다?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하나님이. 근데 그 소원이 그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여인한테도 그렇고 황관사님한테도 그렇고 그 14년 동안 그 모진 고통을 겪었다. 우리가 예배당을 좀 더 일찍 졌으면 한여인도 황근사님도 덜 고통을 겪었지 않았을까? 알겠어요? 근데 우리의 왜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 하나님이. 우리 황근사님이 지금은 그런 그릇이 됐겠지. 근데 그 14년 동안 하나님이 눕혀놨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끼를 그 눕혀놓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황관사님을 그렇게 자기 키의 2배는 될 것 같아요. 그런 남편을 수중을 들게 만드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줘?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새끼한테 고통을 준 부모의 마음은 더 괴로워. 근데 왜 그 고통을 주냐고?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고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는 그 자에게는 사단으로 통해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린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못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이때를 위함이라 그러는데 내가 눈물이 나서 밥이 안 먹어지더라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끼를 14년 동안 눕혀놓고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프도록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안 돼서 이렇게 오래 주님을 괴롭게 만들었네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게 오늘 시간 안 초과했어요.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애기들이더라고. 아주 애기야. 4살 5살짜리 애기들인데 그 애기들을 데리고 들판에 모르심으로 갔더라고. 이 땅이 아닌 것 같아. 생판 모르는 땅이더라고. 근데 거기에 모를 심는데 이 아이들이 모는 안 신고 그 논에 들어가서 그냥 놀고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차라리 놀으려면 밖에서 나와서 놀아. 논에 들어가지 말고. 왜? 논에 들어가면 거머리가 물잖아. 이 말은 즉 우리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이 말이요. 안 그러면 사탄이 더 자꾸 놀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영적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의 사탄이 더 많아. 왜? 사단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했다고 착각을 해야. 와 기가 막힌데 이거.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기다 욕심을 부려. 그러니까 사단이 더 잡아버려갔어. 더 잡아버렸어. 그래서 차라리 논에 모를 안 심을 것 같으면 밖에 나가서 놀아. 여기 막 뚝에서 놀아. 그래서 나는 계속 모를 심는 거야. 근데 애들은 그 논에 들어가서 물놀이하고 거기서 애들이 시원하니까 논바닥에 들어가면 거기서 놀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실로 왔더라고. 나중에 차가 왔더라고 우리를 실로.
거기서 고생을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했어. 근데 이제 차가 마지막 와. 근데 오는데 까만 차더라고. 보니까 그 차가 왔는데 차가 얼마 안 사람이 오픈카인데 몇 사람 안 타게 생겨서 한 10사람이나 타는 그런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야 저기 뭐야 까만 차일까 그러는데 이 세상에 육신적인 사람들 태우러 왔더라 이 말이요. 좀 육의 땅에 왔더라 이 말이요. 땅은 세상은 땅을 사단이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땅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걸로 오게 되면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할까 봐, 그 역사를 못 이룰까 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육의 모습으로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것은 사단의 나라를 연상을 하는데, 그 사단의 나라 어두운 색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차가 이제 우리를 태우러 왔다. 태우러 왔는데 거기 잘 들어봐. 거기에서 있잖아, 모를 진짜로 심고 많은 모를 심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차 안에 타. 오픈카인데 차 안에 타고 그 애기들처럼 놀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왜 그 결혼식하고 그 차 신혼여행 간다 할 때 깡통도 줄줄이 뒤에 달아가지고, 풍선도 그렇고 그거 기억나나? 줄줄이 깡통 뒤에 슬리로 달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어서 그런 식으로 줄이 많이 이어졌는데 거기에 사람마다 그 줄을 하나씩 잡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차 안에 탔더라고, 앞에 쪽에. 근데 뒤에 그것도 4살 5살짜리들이 그 뒤에 그 뒤에 차에 그 실을 잡고 있는데, 그 줄을 잡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편하겠나 안 편하겠나 그 제자리에 앉았으니 내가 땀이 온몸이 다 흘렀더라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야, 저거를 저 영적 새끼들이, 저 자식들이 저거를 제대로 잡고 따라올란가? 저걸 놓치고 말겠지. 왜? 바람은 세게 불고 이 공중으로 날아가니까 채가. 저걸 어떻게 잡고 올까? 저걸 어떻게 잡고 올까? 저기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자들이 분명히 죽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뒤를 바라보고 안절부절. 근데 내 자리가 아니야. 뒤로 갈 수가 없어. 나는 영적으로 딱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도착했다. 도착해서 보니까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름이 다 없어. 아무개야. 그래가지고 이름을 부르니까 이름이 없어. 야, 이 아들이요, 다 오다가 다 떨어졌다요. 날아가 버렸다요. 어디 가서 떨어졌나? 깨굴창에 떨어졌나? 바다에 떨어졌나? 낭떠러지에 떨어졌나? 도대체 어디에 떨어졌나? 따라오다가 제대로 잡고 올 일이지. 그 여린 힘으로 이거로 이 밧줄을 잡고 어떻게 따라와? 그래, 아무개 부른도 없어. 그러는데 하나님 것 같아. 쫙 돋보기 같은 걸로 쫙 비추더라고. 비추더니 내가 하도 애절해서 하나님 옆에서 울고불고 새끼 찾아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돋보기로 딱 보여주는데, 이놈의 자식 어디 떨어졌구만. 어디 떨어졌어. 그래도 생명은 안 죽었어. 생명은 안 죽고 살아있구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거기서 또 다른 육신의 옷을 챙겨 입고 이 땅에 또 오더라고. 그거 찾으러 오려고,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저는 2번을 내려오더라고. 그 새끼 잃어버린 새끼 찾는다고. 오늘 주님께서 아침에 추수감사절날 왜 이걸 보여주겠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그만큼 수고가 배로 더 가중이 되고 힘드니까 빨리빨리 열매 맺어서 따라오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또다시 나는 내가 사는 건 아무것도 안중에도 없어. 나 천국 가는 거 아무것도 안중에도 없어. 여러분들 데리러 또다시 와. 또다시 가더라고. 모르지 내가 영적으로 갔다가 또다시 왔는지. 지금 그 3살, 4살, 5살짜리를 키워서 이제는 그 논을 그 모내기를 제대로 나락을 심어서 그 알곡이 내가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가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절을 맞아 자신의 안전장치, 내 자신의 안전장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경, 그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때 아닌 황건사님의 관정을 했는데 그 황건사님이 13년 동안 남편을 보살피느라, 또 한예인 집사님은 13년 동안 아버지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병이 우리 교회에 와서 끊겼고, 이 병이 끊김으로 우리 한예인은 우리와 대화도 하고 놀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참 많은 것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바라는 소원이 있고, 아버지 그거에 있을 때 재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데, 우리가 물질로 그걸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물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속 깊이 감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맙고 감사함이 뼛속 깊이 사무친다면 우리가 다 뭐 50을 하든 100만 원을 내든 아버지 10만 원을 내도 거기에 못해서 과부의 두뇌돈처럼 몸부림을 치며 아버지의 기쁨 되고자 애통한다면 그 주님의 종들을 아버지께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다스리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동참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음을 100%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80%도 아닌 100%를 마음을 모으게 하셔서 아버지 물질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심장 속에 통과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건축원금과 추수감사절 헌금과 11조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더욱더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까도 뉘에꽃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속의 것을 다 비우고 아버지 그래요 이웃사랑하고 이웃사랑함으로 아버지 세마포를 입을 수 있고, 세마포를 비워야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활을 자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물질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종의 가정에 차고도 넘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한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손들 각 가정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한테 끌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새끼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로 살고자 참으로 애통합니다. 그 본질 안에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심장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하늘문을 열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지 아니하고서 어찌해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여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주님의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설계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육신의 강건함 허락해 주실 은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육체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육체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착한 병마야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자 애통하며 또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오니 하나님께서 더럽고 착한
질병에서 온전히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에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의 종들이 결단코 안전장치를 하고자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또한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정장을 입지 않고 그냥 작업복을 입으시고 농사를 지으시는데, 우리는 정장을 입고 이제 그 구경꾼으로 있다가 하나님과 같이 작업복을 갈아입고 같이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맺으신 과일은 큰 운동장에 가득 나무인데 우리는 한두 개 손에 빈손에 들고 있는 그런 건데, 오늘 그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과일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주방장, 보라색 원형 주머니가 5개씩 이래 이제 나누어 줬는데, 만두를 빚으라고 했는데 그 빚는 숫자가 한두 개밖에 못 빚었고, 또 만두의 아이 간단하게 하십시다. 그 만두 빚는 법을 다시 이제 가르쳐 준 그런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치유에는 어쨌든지 간에 하나같이 다 열매 맺으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땅에 내려와서 징그럽게 모두를 심는데, 여러분들은 저기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만 가려고 하는 그거 주님께서 책망했잖아. 다 그거예요. 치료는 뇌혈관, 뇌혈관, 갑상선, 갑상선, 위, 위, 류마티스. 루마티스 오늘 고쳐 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